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최고가 되는 성취감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꼭 필요한데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쫓겨다니는 인생들은 브레이크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엑셀레이터가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보다는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또 다른 인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공보다는 성품에 관심을 더 갖고 성취보다는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좀 외로움을 당해도 그 내면 세계는 언제나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의 무대에서 위대한 인물 바울을 키웠던 바나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바나바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직도 큰 사도로 역사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믿어주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피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구나. 믿어줬어요. 은혜를 보고 사람을 믿어줬고 그리고 바울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 이 사람 괜찮아요. 이 사람 우리 후배예요. 이 사람 나랑 옛날에 동업했었어요. 나랑 고양이 같아요. 뭐 이런 추천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향해서 그 사람의 단점만 바라봅니다. 못 믿을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 안에 장점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보면서도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전력이 있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된 것을 냉정하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면서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몰차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람의 족보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한 점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높아지고 바나바는 그냥 자꾸만 그 자리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커져갈 때 바나바가요, 야, 그 사람 내가 키운 사람이야. 아, 그 선교사도 내가 데려갔던 거야. 그거 내가 걔 업어 키웠어.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한 번도 그렇게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바라보는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 또한 훌륭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 충성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 안에 있는 충성을 봤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열심을 봤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기질 가운데 담대함을 봤던 겁니다. 한번 결단하면은 정말 무섭게 달려나가는 그 결단을 받습니다. 한번 율법의 열심을 보이니까 율법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이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장점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은 바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장소를, 기회와 장소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그 사람의 재능과 실력은 사실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허락해 줬습니다. 또 제 마음속에 늘 묵직하게 바나바가 저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가장 위대한 점은 물러설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참 재미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항상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항상 그렇게 주도권이 항상 바나바에게 먼저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면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로 입장이 바꿔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라면서 바꿔가요.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 전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점점 성경에서 사라져 갑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가만히 보면서 바나바에게 물어봐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바나바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큰 그림을 봤어. 큰 그림을 봤어.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큰 그림을 바나바는 볼 줄 알았던 겁니다. 바울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의 선교사로 쓰임받을 큰 그림을 봤던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 사람, 내가 세워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지를 봤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